변화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얼마 전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 중 덩케르크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덩케르크 전쟁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세로 35만 명이라는 큰 규모의 영국군이 덩케르크 반도에서 포위되어서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는 위기에 처한 영국군을 위해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국군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그날 밤 독일군 주둔지에는 이 강력한 폭풍우 바람이 불어서 전투기가 뜨지 못했지만 덩케르크 반도의 이 도보 해협에는요, 맑은 하늘과 환한 별빛이 가득해서 영국군은 35만 명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영국 국민의 기도가 응답되던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렇게 대자연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정말 행복함만 있을 것만 같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요. 아이에게서 자폐 성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의 삶은 날마다 치열해졌고 사람들 앞에 서면 점점 고개 숙이는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쳐갈 쯤 만나게 된 전도 팀의 방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미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미란입니다. 저는 엄마 사랑 하늘 같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과자 봉지 바스락하는 소리에는 두 귀를 쫑긋 세우는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런 아들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12살 무렵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들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장애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과 제 평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며 발달장애 선교센터까지 운영을 하다 번아웃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자유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밝고 털털하여 친구가 많았고 상을 탈 정도로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가 무척 좋았어요.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술, 담배 안 하는 성실한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닥쳤는데요. 아들은 하얀 얼굴에 미소가 예뻤지만 잠투정이 심하니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똑똑하던 아들은 커가면서 하던 말도 안 하며 특정한 물건에 집착을 하더군요. 4살 무렵 병원의 검사 결과 원인은 모르지만 자폐 성향이 있으니 조기 교육을 받아라는 처방뿐이었어요. 처음 찾아간 조기교육센터에서 어머니, 아들의 장애를 업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아들을 고치려는 생각뿐이니 좋다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특수학교와 치료실, 운동 외에도 한방과 양방, 건강식품과 비타민 치료, 기치료와 요육치료 등의 방법을 닥치는 대로 했어요. 또 남편의 도움으로 외국에까지 여러 차례 검사를 의뢰하여 처방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심약한 아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폐쇄되거나 어둡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놀라서 막 뛰쳐나갔죠. 물건은 늘 제자리에 두어야 평안했고 가던 길로만 가려고 했고 앉던 자리에만 앉으려고 했어요.
또 아들은 수면장애가 무척 심했는데요. 오죽하면 밤잠 한번 편히 자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특수학교나 복지관에서도 적응이 어려웠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손에 든 과자까지 뺏어먹는 이런 미숙한 아들을 보며 저는 인간의 한계를 철실하게 경험을 했고 어딜 가든 점점 고개 숙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교육이 어려운 아들을 연구하며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이건 뭐 교육이 아니라 눈물이며 인내와의 전쟁이었어요. 비와 우산을 인지시키려고 수도 없이 비를 맞았고 밥이나 간식도 하는 소리라도 내어야 주었죠. 하지만 아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한 번은 눈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눈이 내리네 눈 하며 노래로 교육을 하니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일어나요 하며 아침을 깨웠고 식탁에서도 김치 깍두기가 맛 좋아요 김치 하며 모든 생활을 노래로 교육을 하여 성과를 얻었지만 아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하루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인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도팀의 방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수가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마치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수가고 묵은 짐을 지고 힘든 나를 쉬게 해주시는가. 저는 교회를 나가면 아들을 고칠 것만 같아서 바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장남가정에 예수님을 믿자 시부모님께서는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며 호적을 파선 나가라 하실 정도로 격노하셨어요. 말 못하는 손자에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교회까지 나가니 그로 인한 핍박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가장 힘들 때 친척 목사님이 전해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한 단체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어요. 양육에 집중한 결과 양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훈련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도 해보고 긴 시간을 회개하며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1급 사회복지사와 상담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나 회개와 공부는 해도 끝이 없었고 제자 양육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장애가 헛되는 것만 같아서 낙심이 되었고 결국 있던 힘마저 다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산과 계곡이 있는 멋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니 잠시는 회복이 되더군요. 그러나 아들은 무조건 시내로 나가자고 졸랐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멧돼지와 고라니, 뱀과 지네, 벌과 산모기는 와 정말 무서웠어요. 600평의 집에 꽃과 나무를 심고 돌담과 장미 울타리에 야생화 꽃길까지 만들다가 저는 그만 허리가 무너져서 쉼터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골짜까지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를 생각하니 서글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에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든 아들과 함께하며 30년 전도와 선교, 구제로 섬긴 줄을 아시잖아요. 발달장애 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부모단체 임원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저 자폐 현장이 안타까워서 밤마다 눈물로 몸부림치는 저를 잊으셨는지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개월쯤 되던 어느 날 귀신의 힘으로 사주팔자를 보았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의 간증 한 편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날아들었어요.
아는 목사님의 추천 댓글을 보고 곧바로 유튜브 간증 몇 편을 들어보니 갖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도대체 저런 제자들을 길러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여 처음으로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장장 4시간의 예배였고 힘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삶을 나누는 간증과 진동하는 기도로 예배가 무척 뜨거웠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냐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데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또 복음은 하늘의 언어라서 지능이 낮은 사람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년간 발달장애 센터를 운영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험을 했지만 자폐성장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 곧 자폐성장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 정말 뜰 듯이 기뻤어요. 사람은 누구도 죽고 부활한 리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천지개벽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온몸이 떨리고 나를 둘러치고 있던 뿌연 의심의 안개가 확 꺼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로마서 1장의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네요. 이렇게 쉬운 것을 30년을 돌아오다니요. 나는 이제 살았다 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부활, 깨닫고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었고 십자가 제사함의 확정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여 집중했어요. 곧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가정과 자녀, 물질과 사역의 그 모든 중심이 다 나였네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첫 영역에서 주인으로 믿지 않았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눈물로 통회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사랑관계나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회개할 죄이며 바로 지옥 갈 죄였습니다. 내 주인이 정말 누구냐 하는 말씀의 선포로 나의 지나온 삶이 확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셨고 원래부터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니 내가 죽으면 저 장의 아들을 누가 돌봐주나 하는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내 형편에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 곧 주인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순교했더군요. 그런데 저는 성경대로 믿지도 않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 22절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식을 너무 많이 전하다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 부활신앙, 곧 예수의 부활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증거했던 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고도 나는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며 복음 전파에 올인했는데 내 아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낫지 않아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바리새인, 불법을 된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사시며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신념과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 큰 기쁨과 평강이 임했는데요.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아들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말씀과 기도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평강과 기쁨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아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포하고 찬양도 제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면 아들이 내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영접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아들에게 예수님 누구니 하며 나의 주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아들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일어나 하며 엄마를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35년간 엄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이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최근에는 아빠는 카페 하며 질문을 하더니 하루 전날 미용실에서 보았던 친구 엄마에게 미용실이라고 하니 와, 드디어 성령께서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며 감동했어요. 자폐성 장애인이 15세 이후에는 퇴행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30여 년의 중증장애라는 긴 터널을 지나 삶의 전 영역에서 조금씩 진보를 보이니 이것은 전적인 복음의 능력이며 교회 공동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엄마이며 제 아들도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한 VIP 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곤란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둡니다. 아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아픔을 겪고 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끝나는 날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애통과 아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생활의 염려로 힘들어하던 장애인 엄마들과 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편과 엄대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를 전공한 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저와 기쁘게 동력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보석아들을 섬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판단 정죄는 사라지고 서로 부족한 틈을 메우는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제 아들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장애 아들로 인하여 고통하던 저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신 이 귀한 사실이 진정한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힘든 세월을 잘 견디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최고의 길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매님의 가정에도 축복이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신 간증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모셔서 같이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희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희자입니다. 저는 출생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 공동체와 함께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다른 두 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결혼을 하셔서 딸 둘을 낳았는데요. 6.25 전쟁 때 남편이 행방불명되어 홀로 된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 딴 데 여자가 있더랍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친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임신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출생부터 어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가 돌이 될 무렵에 저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되돌아오셨대요. 외갓집에는 식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제가 뭘 할 때마다 잘못한다고 야단을 맞아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아유 저 미련 곰퉁이 희자를 지혜비한테 보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면 어쩌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언니네 할머니가 주신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쟤는 왜 데려다 놨어? 혼자 와 살라니까 왜 꼬리표를 달고 왔냐? 하시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어요.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나서 속상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할머니의 성화로 어머니와 저는 외갓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외갓집 생활은 힘들기만 했어요. 초등학교 마칠 무렵 어머니는 예쁜 원피스와 새 신발을 사주시며 외삼촌하고 어디를 가자고 하셔서 신나게 따라 나섰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외삼촌과 어머니는 어느 집 앞에 저를 데려다 놓고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제 아버지 집 앞이었습니다. 한나절을 두 다리를 뻗고 울다가 지쳐 넋놓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니 너 네 엄마한테 가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 호통을 쳤어요. 다시는 엄마를 보나 보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할 수 없이 저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합창부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선생님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 친구들 앞에서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수치와 모욕을 받은 일로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 졸업반인데도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처지가 힘들게 되어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무조건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만난 어머니는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모르고 왜 자퇴했냐고 야단만 쳤습니다. 저의 힘든 마음을 몰라주면서 잘잘못을 따지시며 질책하시는 어머니께 오랜 세월 동안 분내고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어느 때는 억울해서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어요. 점점 마음이 건드리면 터질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몸소리치도록 싫고 미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교회에 먹으라던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남편에게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염려했던 대로 저의 불안증과 남편의 외도가 불씨가 되어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고민했어요. 이런 제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셀 수 없이 금식기도도 많이 해봤고 영성, 상담, 내적 치유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갖은 노력을 하며 변화를 갈망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밤마다 불안과 초조함이 엄습했고 생각으로 한번 빠지면 밤을 꼬박 샐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어느 사역자의 말을 듣고 10여 년간 두문 불출하고 성경 말씀만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았고 죄책감만 더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 무렵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춘천 한마음교회 아세요? 하는 말에 아유 말도 꺼내지 말아요. 저는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변화받으려고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만사가 귀찮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활을 전하시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하셨대요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기 뭐가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새벽 2, 3시까지 뒤져봤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부활과 다르다는 생각에 다음날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왔어요.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 중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외로워서 눈물 짓는 이유는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가사를 들어보니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증거, 간증 영상 속에서 한 자매가 전능아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얘기했어요. 전능아도 믿을 수 있다고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예배 때마다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서부터 온다 메시아가 온다 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부활을 주시려고 했구나 알았습니다.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지체들의 간증 영상을 보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나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구나.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내 신앙과 삶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24장 읽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생선도 잡수셨어요.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언을 풀어주시면서 이 예언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하신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예언의 성취, 그게 이 말이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저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부활에 대한 예언,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나사렛의 청년 예수 늘 그가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어. 어찌할꼬 했던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난 후에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를 본 겁니다. 그들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어. 입버릇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찾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니 제 모습이 보였어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였어요. 나는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야 알았을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주인으로 살아계신데 제가 주인도 몰라보고 주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한 번도 맛볼 수 없었고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참 기쁨과 평강이 제 안에 넘쳐 흘렀습니다.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복잡했던 제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저는 기뻐 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저는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던 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막혀서 힘들게 살아온 것은 부모님 때문도 아니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 지옥 같은 생각에 갇혀 살던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도 주신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게 너무도 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저는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또 더 좋은 부활체를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문둥빈자 같은 제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머니가 사셨던 시대와 환경을 생각하며 어머니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 오직 저를 향한 사랑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머니께도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 사랑하는 모녀지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머니는 91세이신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건강에 회복되셔서 저와 함께 새벽기도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버림받았다는 생각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명 다해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어머니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미움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자매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해주신 자매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